오늘 말씀은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동시대, 그 시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구하러 물 위에 그리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그 놀라운 능력과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옷깃만 잡으려고 잡아도 예수님의 손이 그쪽에 대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심을 오병이의 일을 기점으로 해서 터닝포인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그 계기가 이 오병이의 기적과 이때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도가 예루살렘에서 의도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보니까 장로의 전통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 제자들이 그런 죄를 지으니까 서성이 그것을 제대로 못 가리키고, 서성도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추종을 하니까,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야, 단지 뭐예요? 죄인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자잖아요, 그죠? 법이 뭐냐면 헌법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근본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계명. 이게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근본법이에요, 근본법. 근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명이 이렇게 될 때는 법을 지키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안 지킨다, 이렇게 세부 사항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이 율법 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도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 분별이 안 돼. 또 시대가 지나면 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거라고 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십계명보다 어디가 더 크게 치중되었다? 장로의 전통이 더 중요하죠. 장로의 전통을 비교해서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닌, 장로의 유전들이 더 권위가 우선적이고 권위가 더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 그게 법이고 그게 죄를 분간하는 게 아니고 죄를 가름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름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드는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인데, 이 계명에 의해서 율법에는 보면, 모세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613가지에 속에 있는 율법에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친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모님께는 용돈을 드려야 된다, 이게 공식적인 율법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속에 뭘 해라? 내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조금 문제가 되는 거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죄라고 딱 묶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후손들이 상당한 문제를 겪기 때문에 장로의 유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길을 터줘요. 안 드릴 수 있는 길을 터줘요. 그게 마가복음에 7장에 보면 있으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재산을 드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돼, 안 돼? 다 내게 하나님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고르반 하면 쉽게 이게 내게 다 하나님의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돼. 근데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말만 했지, 말만 다 하나님 거라고 했지, 다 지가 쓰고 용돈은 안 드리고, 용돈을 안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강교함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모께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죄가 돼, 안 돼?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그게 법이라고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적어도 억지로 예수님을, 제자들을 뭐라고요?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절대 손을 씻고 밥 먹는 거와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거는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거라고요? 위생의 개념이다. 이해가 되시죠? 위생의 개념이지, 이건 죄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다 더러울 수밖에 없어. 땀도 그렇고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미안합니다, 눈물도 좀 더러우려나? 그나마 눈물은 좀 깨끗하게 쳐주죠, 그죠? 근데 남의 눈물을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하네. 그거 안 좋아하네. 알았어요. 안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그게 더럽다고 해서 이 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뭐냐? 성경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실제로 사람이 먹어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죄가 아니라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것들이 진정한 죄고, 그게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하시고 3년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혹시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위협해서, 견제해서 혹시 빼앗아가지 않나라고 염려를 해가지고요, 막 예수님을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실 헤롯 시대는, 헤롯이, 여러분 설명이니까 순식간에 그냥 넘어갑니다. 헤롯이 에돔 출신인데 로마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위임을 받았고 자기가 통치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되지. 그때 뽑아서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예전에 왕족, 귀족 출신들을 들어서 순간 등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의 왕족이 누구예요? 왕씨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주이시요, 전주이시. 이런 사람이 왕족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왕씨라고 해서 왕이시여 이렇게 해? 안 해야지. 전주시 뭐 이래 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우리는 사는 거야. 그들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헤롯이 정권을 잡자 왕씨를 부르고 이씨를 불러서 너 이래 하고 권력을 주고 돈도 주고 역할도 맡기더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왕씨를, 미안합니다, 이게 왕씨, 이씨, 전주이씨, 당신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또 생각하나 보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오해하면 안 될 내용이야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고마우니까 어쨌든 이제 헤롯 정권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나라의 일을 할 때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맞지도 않지만 이 헤롯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통치를 한다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백성들이 헤롯의 정책을 반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리 무지하다고 그래도, 아니 이게 저 헤롯의 정권에 정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확실히 틀리는데 맞다고 하니까, 무지하니까 반발을 못 하더라도 이게 마음은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 그때 율법학자들이,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인한 거다, 이용한 거다, 잘못 사용한 거다, 이렇게 딱딱딱딱 맞받아쳐서 그는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없다고 쏙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엄청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그들을 또 등용하는 거예요. 그를 아니까 서기관, 지금 같으면 행정 담당 사람들로 다 사용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곧 율법학자고, 율법학자가 곧
서기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권을 잡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큰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백성의 인기를 얻으니 잘못하면 자기 자리에 절로 가겠다 안 가겠다, 갈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드니까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자기의 권한을 위협하는 자들로, 오인한 줄로 인하여 견제를 받대. 견제를 안 받던 데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거든요. 이걸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쭉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견제를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그들을 공격할 마음이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그냥 내게 주어진 영역대로 열심히 살아가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견제를 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도 당했으니 예수의 사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이 세상 누구든지 다 그걸 당하게 돼 있다 안 당하게 돼 있다?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들 시대에도 따돌림을 당하고 견제를 받고, 또 중학교 가면 사춘기 때는 이건 진짜 이건 전쟁이지, 전쟁. 그래 안 그래요? 깊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 그 얘기 계속 해봐봐, 속만 썩어. 그래 안 그래요? 응원해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리기로 팍팍 밀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견제를 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대학에 간다면 좀 덜하지만 그렇다고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 직장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먹고 사는 거니까, 사회 현장에 들어가면 이건 진짜 먹고 사는 거니까 이게 막 치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앞에 왜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똑바로 살고자 하는데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막 괴로워하고요, 아픔을 아프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픔을 부여안고 고통스럽게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과 맞서서 막 싸우다가, 우리 그 아비멜렉 기도원 말씀을 들을 때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을 이겨내서 둘을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듯이 막 억울하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막 열심히 싸우다가 망가져버리고 패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진짜 이게 인생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구하기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큰 역할을 하면 큰 역할을 해서 큰 일이, 작은 역할을 하면 작은 고통이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제가 외모적으로 얼마나 진짜 못났는지 몰라. 지금은 나이가 우리는 외모 따질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벌써 이 정도 딱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첫째.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엄청 못났거든. 못생겼거든. 충격적이길 정도로. 근데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요, 나 외모로 인하여 나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봐서. 진짜 나 외모를 가지고 막 마음 아파하면서 막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다니까. 오히려 그 자긍심을 느끼고 자존감을 가졌지.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도 세례도 받고요, 성령 체험도 하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어. 그래서요, 막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니까요. 그래도 외모 가지고는 견제를 안 해. 그때 외모로 가지고 견제를 했으면 좀 행복할 뻔했는데, 나의 외모 가지고 지금까지 견제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 좀 당했으면 좋겠어. 어떤 건가? 근데요, 내가 목회를 잘하니까요, 얼마나 그것을 위협을 느끼고 견제를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하든지 나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진짜 아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아프지 않게 되는데 그 아픔을 못 이겨가지고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로 나에게 이렇게 힘드냐고 그걸 못 견디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 아픔을 못 이겨서. 그리고요, 아비멜렉을 보면 이 이간을 내서 이 시기 질투로 붙으면 같이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끝내 같이 붙어서 같이 망하는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막 진짜 아프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겪으셨는데 나는 안 겪는다?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느냐? 이거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는 이 일이 일어나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게 해야지. 중요한 건 이 일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 왜냐면요, 이게 실제로 위협을 느껴 견제를 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 시기도 한 반인데, 또 반은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우울감을 가지고, 내가 그 우울함을 표현하는 말 등등으로 상처를 받아서 진짜
힘들어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거냐 거를 놓고 기도를 해가지고요, 이게 교만이고 우울감이고 내가 잘못된 거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요, 그들이 실제로 위기감을 느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막 혐오감을 주고 사기를 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은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게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일을 뚜벅뚜벅 해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냐 아니냐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뭘로 구분을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악하게 안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도 악한 데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뭐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나를 분간을 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품고 악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거들랑 자유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뭐 아픔이 막 아프지 않게 되는데 막 아픔을 더 괴롭혀가지고 나를 막 그냥 함정 속에 집어넣어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자매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누가 많이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해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심정이 있다면 그게 연연하지 마. 아멘입니까? 연연하지 마. 그 연연해서 살면 망가진다니까. 아멘입니까?